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다,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말씀이 있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제 유태인의 사고방식을, 그런 생활방식을 모르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보니까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어느 때는 강에서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바닷가라고 생각해요. 실은 그 표현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기 또람이 있죠? 물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도 바다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손을 씻는 물이 있죠. 그것도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고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제는 바다라고 했는데 이거 강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푸른 초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바다는 상당히 넓은 바다를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성경 그런 게 아니고 또 초장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넓은 초원, 우리가 지금 다른 데 가면 그런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씨를 뿌리는데 누가 뿌리냐면 인자가 뿌려요. 인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질 때 다 좋은, 오토마타에 떨어지면 좋은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에는 보니까 4가지 밭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씨는 같아요. 씨는 같습니다. 근데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밀은 어때요? 비밀이 주어지면 비밀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한번 펴볼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6장 9절에서 10절. 구약 974페이지. 6장 9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여 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내세우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자기들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야.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면 나는 이럴 것이라고 메시아 대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이 젖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해. 그런데 이 백성은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순종하게 돼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결론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북으로 갈라져서 참 안타깝죠? 같은 민족인데 촛불을 겨누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많아져서 북이스라엘은 700몇 년에 이렇게 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또 580년에는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살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예,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 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싸여 가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성제는 저번 주에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저번 주에 말씀 뭐였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네.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찾아왔죠. 네, 끌어가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뭐였죠? 복음의 씨를 받았어요. 복음의 씨를 받았는데 오늘 비유로 보면 네 밭에 뿌려지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은 차등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차등이 없는데 씨는 차등이 없지만은 밭은 어때요? 네, 밭은 차등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옥토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에 따라서 열매를 맺냐 못 맺느냐가 나눠집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말씀 15절.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말씀 길가에 뿌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자, 15절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이런 길은 아니겠죠. 밭의 길이니까 밭의 길은 사람들이 막 좌두치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진 그 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게 땅에 박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것으로 받들어지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으로 발을 밟아서 자기 사상으로 다 가르쳐 있으면 말씀을 받지 않아요. 이때는 사단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우리 사막이라고 그러죠. 사단 마귀. 귀신은 그게 추종자가 귀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귀신은 뭐 우리 그 나라의 그 역사상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순종할 기회가 왔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어떤 시가 나와요? 돌밭에 실에 시가 나오죠. 이 시 또한 싹은 나와요. 왜 싹이 나오죠? 돌밭에 부러졌지만 흙이 있기 때문에 이에는 흙이 살짝 얹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씨가 싹이 나오지만 뿌리는 깊이 갈 수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돌짝밭이라고 잘못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알고 보면 우리가 시골에 사는 사람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골에는 밭에 가면 산에가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밭 한 기퉁이 반은 커다란 안반 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흙만 얹어 있으니까 보면 밭 같지만은 실은 밑에는 돌 바위가 안반이 있기 때문에 씨가 심겨졌을 때 흙은 있기 때문에 잘 자랄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다 흘러서 씨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오일 때 돌짝밭에 돌멩이들이 막 있고 그런 밭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리산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지만은 처음에는 뿌리가 있는 건 흙이 약간 있는 것처럼 잘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나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는데 오늘은 예배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집 사러 가야 돼. 소를 팔러 가야 돼. 이제 이런 성경에도 이야기가 있죠. 이것처럼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은 그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소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하나 포장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어리면 그럴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포장해버리면 이 사람은 교회로 안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어려서 그렇구나. 반면에 오늘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가오면 받아들이는데 막상 우리 주일에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모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네. 거기 가시떨기만 없으면 옥토밭이겠죠. 옥토밭은 잘 자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는 흙에서 잘 자랍니다. 남이 볼 때도 잘 자라요. 그래서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이제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 다른 문제가 생겨서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만 보면 신앙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또 재물 때문에 아니면 다른 유혹 때문에 결론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장성한지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속할지 세상에 속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우리들도 이건 잠깐 기다려. 내가 이것부터 하고 이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할지 하나님께 속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밭이 나오죠.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이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또 씨가 떨어집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또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결실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냥 못 가니까 양을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2000년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복이에요. 누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아뢰나요? 아버지께. 아버지는 들어주셔요. 우리에게 큰 복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눴죠. BC는 Before Christ, 기원 전, A는 기원 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살아가죠? 2024년 오늘 몇월 몇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방금 우리도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었어요. 쓸모없는 거였지만 우리로서는 그 밭이 좋아지잖아요. 밖에서 오는 그 힘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 쓸모없는 땅이 좋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죠. 저번 주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족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물론 집에 가면 우리 가족이 또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을 산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라고 해요. 이 땅에서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가족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 이후에는 우리의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편, 여자지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관계다.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가서 이 땅에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녀 뭐해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돼요?
애국만 나가면 아시아 사람만 봐도 너무 반가워요. 한국 사람 만나면 동네가 어디야? 서울이야? 어디야? 신림동이야? 이것만 해도 기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서울에 나온 사람 모여라, 신림동 사람 모여라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구속되어진 사람은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사고 이걸로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라겠어요? 처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길가마시였다 했죠. 또 돌밭이었어요. 가시밭이었어요. 이걸로 하나님 가족이 되어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밭이 몇 가지였어요? 네 가지였죠? 당연히 네 가지 밭으로 보이지만은 결실하는 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밭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뭐 길가밭이나 뭐 돌밭이나 가시밭은 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 같은 밭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네 가지 밭이요 말하지만은 결실하는 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밭으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들은 어떤 밭이고 싶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인지 불신앙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불신앙을 택한 사람은 꼭 말이 많아요. 내가 시간이 좀 없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이것은 이 땅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오늘 몇 시까지 모이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좀 늦으면 또 아니면 안 나오면은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누가 부모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길을 막아버리면 들을 수가 없죠. 그래야 안 돼요. 긴 들을 수 없죠. 벙어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자기 길을 막아버리면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 누가 잘해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잘해요. 우리 일반 사람한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은 머리가 틀려요. 그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자기 편견에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잡혀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요. 다 듣지만 행동으로는 아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누가 말하면 교수보다 박사보다 더 잘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만 틀면 그게 나와요. 행동으로 아는 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 다니는 사람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거 사귀는 사람 많이 들어요. 얘 면허증 했다니까.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장롱에 수령하려고 따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옛날 사람은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틀린 말에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내가 싸가지고 갖고 가려고? 아니요. 돈 벌어서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이 원한다. 돈 많이 벌세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공부 많이 배워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이 그럴싸하지만 성경을 보면 틀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말이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하게 됐고요.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는 마태복음 강의할 때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너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마가복음을 또 강론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와서 마가복음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신자 말고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오늘 처음 이렇게 성재, 형제처럼 나오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내용은 아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들을 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을 기가 있었던 사람인가 없었던 사람인가. 이거를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들은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들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이 우리들의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그 안식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뭐야? 곱씹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내요. 그래서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을 성령님께서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